여러분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넌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 축구 보시느라고 눈이 힘들죠? 그래도 즐거운 축구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어시스트를 통해서 그 놀라운 더 중요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고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27세가 마지노선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이거 안 되면 검정고시를 치러서 그나마 이제 고졸을 만들어야 이제 군대 축구라도 들어갈 수, 그렇지만 보충력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한 인생이 그렇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보면은 여러분들 본인이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일드 카드를 쓰면서 어시스트 하는 거,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죠. 내가 득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생들이 다 이렇게 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서 힘을 모으는 것. 어쨌든 여기에서 이번 축구에 아시안 게임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트남. 베트남의 감독 이름이 누구죠? 박항서 감독. 보니까 살딩크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매직이라고도 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경남 하만 출신, 하만 FC를 할 때 그 하만에 있는 가난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최 권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바른 소리 하니까 아주 정의로운 분이셔서 바른 소리 하다 보니까 이제 왕따를 당하가지고 힘들죠. 성적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받아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축구협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인들은 박항서 감독이 폐인이 됐다. 인생 끝났다라고요. 그러나 그 채권사의 박 감독과 두 집사님과 두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베트남으로 가거라. 베트남으로. 그곳에 가서 인생을 다 바치면서 무려 거기 부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우즈베키스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준승까지 또 중국에서 있을 때 또 최근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4강까지 오를 정도. 근데 특징 중에 하나 있어요.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그리고 늘 이 박 감독은 끊임없이 그 선수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김으로 하셨어요. 세족식도 하고요. 선수들 발을 이렇게 발 마사지까지 하고
그리고 라카룸에서 나갈 때 보면은 허그해주면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은 한 80%가 넘죠, 축구 선호도가.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 불교가 합니다만은 박항서 감독이 신의 경지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국민들이 중요한 거는 이 고비고비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상에서 다 포기했던 사람이지만, 축구에서 패기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기도의 사람, 이분은 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 중에서 17절에 있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기도할 때 감사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박항서 감독은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잘합니다. 이 올림픽이라든지 야생급 이거 1년도 하는 거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잊혀지는, 이건 다가 아닌 것. 중요한 건 그 본심 가운데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한 용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분의 영향. 그래서 마지막 고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손에는 축구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면서 나는 인생을 축구인으로 마치겠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전하는 이 말씀, 기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 메추라 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또 다시 그 리더십을 이어가지고 어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만나 세대예요. 출애굽 시대는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악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죽고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만나 세대들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있을 때까지는 잘 말씀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다가 다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로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 세대를 놓쳐버린 거. 쉽게 얘기해서 만나 세대의 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교육이 되질 않아서, 말씀 교육이 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게 돼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여러분 잘 나와 있죠. 그 세대가 무슨 세대, 여러분들? 다른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만 지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청동기가 끝나면 철기가 지나가는 아주 가나안 땅은요, 수준이 높아요.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 기술이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농사의 기술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햇볕과 비, 바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눈앞에 보여있는 당장에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게 급한 거.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데 필요한 신이 필요해요.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인 거예요. 농사의 신이,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야 되겠다. 한쪽에는 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좋을까 하면서 이방 여자하고 그 성전에 있는 데서 혼음, 간음, 통혼, 온통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여자 이야기를 이겨내는 남자 있어 없어? 아담 하와 이후로 없죠.
이제 첩으로 후초로 어쨌든 들어온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 남편을 계속 꼬드기면서 아 당신 말에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라? 아 우리 신 이방 여자가 올 때는 여자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 데려온다? 신도 데리고 온 거야. 그 신도. 그러니까 아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당신 농사 잘 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잖아. 점점 처음에는 안 돼 하나님 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방 신 여자에게 꼬여들여서 인생이 망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도자들마저도 누가 이방신. 그래서 동네마다 바알 신에 대한 제단과 아세라 상을 만든 거예요. 온통.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세대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성경 하나님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단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들이 그런 것들을 쭉 겪고 자 그런 가운데 이 사사기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14명의 사사 300년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영적인 암흑기를 나타내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엄청난 우상숭배 죄를 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죠. 고통을. 레위기 26장에서 어떤 고통을 주죠? 제일 먼저 흉년을 주는 거예요. 흉년을. 먹고 사는 문제를 정리해버려. 흉년. 그 다음에 흉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탈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고난과 역경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다가 다시 어쩔까? 아 이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해서 먹고 살만해, 평안해, 또 그다음 뭐로 돌아간다?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런 패턴들이 4명의 사사를 통해 가지고 6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여기 나타나는 이 기드온은요 5번째 사사예요. 14명 중에서 그 중에서 40년을 통치 40년을 섬겼던 사사이네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또 음란과 우상 숭배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고난과 역경을 주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나니.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봐야 돼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 보세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이란 말은 뭐예요? 그동안 7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땠다?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7년을 버티고 있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7년 가지 말고 우리는 바로 돌아와야 돼요. 7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어요. 미디안은 아주 강력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호전적인 아말렉과 같은 엄청난 군대예요. 무서운 군대거든요. 이거는 뭐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자, 미디안이 와가지고 넘겨줬어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옆에 만들었으며. 너무너무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어디다 그냥 산에다가 석회암 같은 걸 대니까 웅덩이는 굴 만들고 거기다가 몰래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3절입니다. 시작.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기 26장 20절 25절 있는 것처럼 흉년과 수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든 거야. 궁핍한 거야. 너무 심해. 그랬더니 드디어 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고난까지 받았더니 아까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회개 단계. 자,
그랬더니 드디어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여기 이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숭배를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7년 버티다가 그때 가서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역사하십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거기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애굽의 바로의 전제 정치 통해서 출애굽을 고통 속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받고 궁핍함을 받을 때야 여호와께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거야.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응답이 뭐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사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2장 6절에서 16장까지가 사사들이 300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14명의 사사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요. 다시 17장에서 21장까지는 종교적인 영적인 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죄악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2장에서 16장까지 중에 사사 중에 5번째 사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짓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이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자, 저 보세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 하나님 주실 때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기 전에 무엇부터 정해줍니까?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와라. 나를 잊지 마라. 너희들 종되었던 것을 회복시킨 나를 잊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9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할렐루야. 먼저 행하신 일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7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라 하셨더라.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11절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저 보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엄청난 힘과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기드온 용사니까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에 있는 그 아말렉이 쪽의 연합군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밀을 용사를 짓지 못하고 어때요? 숨어 있는 거야. 어디 숨어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해. 그러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엄청난 장수고 힘센 용기 있는 그런 장수도 아니다? 아니에요. 겁장이에요, 겁장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로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엄청난 능력과 학식과 명예와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장수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게 아니라 이런 겁장이 기드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기드온이 어때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뭐라 불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야. 근데 현재 상황의 기도원은 큰 용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 불러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큰 용사를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들어서 주시면 현재는 큰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게 지금 갖지를 못하고 아직도 계속 겁을 먹고 있어요. 상황이. 자, 다시 13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갖고 있는 거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힘든 것은 나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어때요? 절망감과 패배의식. 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고 어쨌다 미디안에게 넘겨버렸구나.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패배의식 갖는 거죠. 절망감.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의 특징은 이런 패배의식과 절망감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 자, 기도원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계속 이렇게 소극적이고 패배의식이야. 15절 읽습니다. 또 어떤 기도원의 지금 상황인지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무력감. 이런 사람이야. 나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 그 어마어마한 그 연합군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패배의식, 절망감. 여기 나타나는 뭐예요? 무력감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모습들도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원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힘을 주십니다. 자,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힘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쭉 들어가면은 자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쩐다?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줘.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두렵다는 야레라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력감과 패배감과 힘들고 고통 속에 있지만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한다?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신을 성결하라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안의 적부터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뭐예요? 너부터 너의 마음이 성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2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게 아세라상을 짓고. 할렐루야. 자, 수소 제사를 지내는데 뭐예요? 7년 된 둘째 수소. 여기서 둘째란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 기도원을 말하는 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소인데
몇 년 된 거? 7년 된 거. 7년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에게 압제와 탄압받고 있는 게 몇 년? 7년. 그 7년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을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할렐루야.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아세라상 나무 목상을 갖다 어쩌라 불태워서 번제를 지내.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의 수많은 제약들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그 제단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따라 기드온이 어떻게 갑니까? 시작.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주님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뚜렷한 걸 보여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드온의 마음 뭐가 있어요?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낮에 이걸 찍어서 없애지 못하고 어때요? 밤에 몰래 하려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음 같아. 예배 드릴 때는 금방 내가 인생 살 것 같은데 세상 일주일 나가면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인가 우리 상황인가. 기도도 똑같은 상황이야.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비슷하죠? 똑같아요. 주일날은 힘들 것 같은데 월요일만 나가면 월, 화, 수, 수요일도 안 가서 힘든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똑같아 기도원이. 그래서 기도원이 상당히 저는 그 정이 가는 것 같아. 우리 모습 같아요. 그러나 우리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제. 자, 밤에 향한 거야. 자, 그러면서 먼저 뭐 했어?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내 적을 먼저 없애는 거. 그거 뭐예요? 내가 성결해야 되는 거. 자,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마음이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온통 우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알에 있는 바알단을 없애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타 태워버리는 건 뭐예요? 누구 집에? 기드온 집에 있는 기드온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바알신.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하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먼저 기드온이 자기 집부터 다 찍어서 불태워 버려야. 그건 뭐예요? 바꿔서 말해. 내 안에 있는 성결, 나의 집, 나부터 성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어요?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밤에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8절로 건너갑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주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었고 새로 쌓은 제단에 그 둘째 수를 드렸네. 자, 이렇게 하고 난다니까 겁나요 안 나? 이제 하나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겁난 거야. 이것도 나중에 누가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없앴지? 그런 말이 두려운 거야.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아스가 30절에서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게 다 아세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다 제단을 밤에 와가지고 없애버리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 기드온 데려와. 난리를 친 거야. 그랬더니 요아스가 31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어때요? 신이면 파괴했으면은 그 대신 바알이 복수할 거 아니냐? 담담한 거야, 당당하. 여러분들 당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며 할렐루야.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런 걱정과 고통 속에 있었던 내가 내면에 대한 성결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들어쓰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제는 이런 상황에 이제 상황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 아, 그들이 이제 어때요? 미디안 연합군이 와가지고 어디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아주 유명하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아주 전쟁에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아세라상 그다음에 또 어디요? 바알신 제단 다 없앴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다 힘 모아서 이제 짱짱하게 왔는데 뭐가 이대로 두면 기도는 어때요? 또 겁이 나서 또 나가기 힘들어. 근데 무엇은 먼저 아까 앞절에서 했죠? 나의 성결은 먼저 했잖아. 거룩하게 성결했어. 기도원의 집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없앴단 말이야. 내가 성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 성령 충만한 능력을 줘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시 쳐보세요.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임하시니.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에 따라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 여기 아비에셀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비에셀은 그 많은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그 전에 기드온을 죽여라 막 난리를 쳤던 그 동네 성읍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자, 이제 모집하는 거야. 군인들을 모집해. 첫째 군인들을 1차 군사들을 모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야.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 모여드는 거야. 35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와 두루 보내매 그들을 보여서 그들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온 인원이 32,000명이 이제 다 몰려. 동네 사람도 오고 그 옆에 있는 므낫세, 아셀, 수불론, 납달리 모든 지파들 다 모여드는 것이 32,000명이 몰려드는 거야. 왜? 전쟁하러 미디안 연합군을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전쟁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쩔 것이다.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을 어떤다?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마르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한 사람, 에레미야 말씀한 그 한 사람, 기드온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며 역사를 일으키 세울 때 성령 충만할 때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에 있는 수많은 연합군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별먹지 못하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능력도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부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전투에 이겨냈는지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